같이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이네요. 저희가 고난주간 전까지 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부족한 종이 두렵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났더니 더 떨리고요. 더 마음이 내가 과연 이렇게 할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위해서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 목사 설교 잘하나 보자. 어디야 이런 마음으로 오지 마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말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야고보서가 정말 만만치 않죠. 정말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제가 숨을 데가 없습니다. 정말 초기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부활도 직접 보고요. 죽음도 직접 본. 복음에 대해 너무나 잘 알던 사람들. 근데 스데반 우리 아저씨가 순교하자마자 너무 박해가 심해지니까 다 흩어진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친 거죠.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게 생겼고 그들에게 그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사실은 이런 편지를 보내는 게 마땅한 것 같아요. 야고보는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에게 고난받아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좀 기대가 있었어요. 분명히. 그들이 어디에 가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 믿음을 가진 대로 그렇게 살아내기를 좀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거기를 좀 변화시킬 걸 기대했던 거예요. 민들레오 실처럼 흩어졌으니까 그곳에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복음의 삶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삶을 좀 바란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4장까지 쭉 보면서 느꼈겠지만 야고보의 기대와는 달리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조차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차별하고요. 말과 혀를요 함부로 써가지고요 상처와 비난을 일삼고요 힘없고 약한 고아와 과부들을 긍휼히 여기는커녕 그들을 정죄하고요 악한 세상의 지혜를 교회까지 가지고 와가지고요 아주 독한 시기와 경쟁과 다툼을 벌였고요 이러한 다양한 갈등 속에서 야고보는 이 갈등의 원인이 뭘까를 고민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진짜 믿음이 뭔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믿음이 나타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거죠. 오늘 보니까요 또 싸움과 다툼이 벌어졌어요. 정말 바람잘 날이 없죠. 어떤 싸움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시기와 다툼을 일으켰던 지난주 우리 설교 들었던 땅의 지혜들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오늘은요 야고보가요 마음을 잡섰어요. 마음을 먹었어요. 뭐냐면 다툼의 내용이 뭐고 니네 말 때문에 싸웠고 누가 잘못했고 교만했고 뭐 당파가 갈렸고 이런 표면적인 얘기를 오늘은 아예 하질 않아요. 그냥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다툼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버려요. 야고보서 거의 끝나가기 때문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정욕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정욕은 어떤 성적인 욕구만을 특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디자이어가 있는데 그것이 과도하게 넘어갈 때, 그 과도한 욕망을 말해요. 우리 전에 1장에서도 한번 봤어요. 디자이어가 선을 넘으면
evil desire, 악한 욕망이 된다. 원수의 유혹에 걸린다. 오늘 이거는 그러니까 번역하자면 strong desire인 거예요. lust, 그러니까 이런 아주 악하고 아주 음란하고 아주 과도한 욕망을 말해요. 보통 우리의 욕구는 문제가 없어요. 욕구가 있어야 돼요. 성장하고 싶고 뭔가 내가 앞으로 꿈을 이루고 싶고 다양한 인간의 욕구는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DNA인데 그 욕구가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거죠. 물고기가 물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넘어선 거예요. 그럴 때 다양한 정욕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질서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근데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살았던 그냥 옛 사람대로, 그게 뭐 성욕이든 물욕이든 안정에 대한 욕구든 권력에 대한 욕구든 뭐 성취욕이든 그냥 뭐든 간에 그 욕구가요 진리들을 벗어나기 시작했더니 정욕이란 이름으로, 탐심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욕은요 절대 악한 것을 욕망하는 게 아닙니다. 정욕은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의 욕망 있죠. 식욕부 자연스러운 욕망이 지나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을 탐하려다 하나님을 떠나는 어떤 인간의 교만이 시작됩니다. 당연히 이제 내가 편한 대로 살면 진리를 벗어났잖아요. 내 익숙한 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인간이 교만해지면 자연히 뭐가 나타날까요? 이제 타인에 대한 비난과 판단이 생깁니다. 내 기준이 오르니까요. 그런데 이제 나도 정욕이 있는데 쟤도 정욕이 있어. 그럼 이 정욕과 정욕이 붙으면 뭐가 생길까요? 오늘 말씀처럼 분노와 다툼과 시기가 싸움이 일어납니다. 나의 정욕과 저 사람의 정욕이 충돌하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타인의 고통이 있잖아요. 타인이 잘 안 됐어요. 그 불행을 즐기는 상태까지도 가게 돼요. 교회에서요, 누군가 실패와 아픔을 겪었는데 긍휼로 품어주는 게 아니라 마치 무슨 사이코패스처럼 되게 즐거워하고 고소하게 생각하는 단계까지도 갑니다. 욕구가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면. 게다가 오늘 말씀은 이 정욕이요, 우리 서로의 관계만이 아니라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답니다. 특별히 기도의 능력을 훼손시켜 버린대요. 2절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 정욕과 탐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구하지도 못하고요, 구하는 것조차 잘못 구해서 응답받을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 정욕 때문에 이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겠죠. 기도를 안 할 거예요. 해서 뭐해?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야고보서는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를 안 할 거야, 아마. 왜? 기도해도 응답받은 적이 없고, 그게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래 기도는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의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들으심이라 해요. 그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마태복음도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러니까 제발 하지 좀 마라 좀 얘기하시죠. 요한복음에도 얘기하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여러분, 정욕은요, 우리가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게 그 가이드라인 안에만 그냥 있어도 응답받는 게 기도인데 그 좋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진짜 끝판왕인 것 같아요. 말씀을 보니까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정욕으로요,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투는 문제,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문제를 넘어서 지금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교회를 떠나서 배교하거나 종교를 바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개종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간음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고멜처럼 하나님께 1시간 여기 나오는데 동시에 훨씬 많은 시간과 열정을 유튜브를 보든 정욕의 즐거움을 위해서 쏟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 그냥 세상의 문화와 흐름과 그 지혜에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간음한 사람들이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질책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의 정욕과 탐심,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지금 너희는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과 반대편, 즉 원수의 편에 선 거야 라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여러분. 여러분, 사람과만 원수가 돼도 무서운데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 숨거나 뭐 도망갈 수 있을까요? 거의 끝판왕이죠. 이 정욕이 우리를 어디까지 몰아붙이는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네 그 정욕이 어디까지 몰아붙이냐면 니네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도 너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진짜 끝판왕인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다툼과 싸움이 충만해.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또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있는데 사실 온통 간음하면서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며 사는 모습을 지금 야고보가 본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서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초대교회 그 고난과 박해를 견디는 그 교회 사람들의 일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국 이 정욕이라는 게 우리의 개인적인 감각과 이성을 지배해서 온갖 다툼과 병리적인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되게 원초적인 원인이라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만 한 것들을 보면서 떠났잖아요. 맞죠? 그 정욕처럼. 그리고 그 바로 다음 그들의 아들내미들이 가인과 아벨이 어때요? 싸워서 살인을 하죠. 그 이후에 그러면 그런 욕망들로 계속 만들어진 것이 이 땅의 문명이고 사회이고 지금의 문화라면 2000년이 지난 지금 2023년 3월 12일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여전히. 끊임없이 밟아서 바벨탑으로 올라가야 하는 경쟁욕도 똑같고요. 나의 인정욕구를 가로막는 거라면 동생이라도 돌로 쳐 죽이면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도 똑같아요. 이게 바로 지금 여전히 세상을 움직이는 마귀의 방식인데 그 모든 것이 출발이 뭐라고요? 정욕이라는 거예요. 스트롱 디자인. 여러분 너무 무섭게 들어야 돼요. 이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이 육신의 정욕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원초적 원인이기 때문에 이걸 너희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이걸 어떻게 대적하냐가 곧 너희의 기도 응답과 행함과 믿음이 분리되지 않는 진짜 믿음의 성패를 가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다툼을 일으키고 기도가 중단되고 온통 원수 마귀가 움직이는 문화가 개인을 넘어서 이제 교회 안까지 휘감았어. 근데 결국 이 모든 문제가 우리의 정욕 때문이래. 그럼 이거 어떻게 통제해? 어떻게 여기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 이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야고보가 이 키포인트를 7절부터 쭉 설명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먼저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 거예요. 단 한마디. 그건 뭐냐면 바로 회개하라 라는 말이에요. 조금 더 풀어드리면 본래의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근데 이 회개가요, 오늘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막 억지로 끄집어내는 회개가 아니고 야고보가 오늘 가르쳐주는 너무 중요한 프로세스가 있어요. 무조건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에 한번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우리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해 보세요. 첫째는 우리가 지금 다툼과 갈등에 있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중단되었어요. 그리고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과 이미 벗대어 살고 있어요. 그 문제의 근원이 우리의 정욕인데 이걸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제일 먼저는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이 절대로 정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타락한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예요. 제일 큰 문제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에서 나왔어.
숲의 공기가 너무 좋아. 와, 여기 너무 좋다. 상쾌하다. 하면서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음의 골짜기로 가고 있는데 그게 죽음의 길인지 인식을 못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분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지금 진리를 벗어나서 정욕으로 사는 게 너무 편하고 자연스러울 거예요. 이 너무 편한 이 현실이 너무 익숙해. 그래서 이게 정말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을 못해. 근데 이 현실이 진짜 똥이라는 사실을 목 아파. 제가 흥분했어요. 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출발을 할 수 있어요. 다시. 지금 내 삶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이 훨씬 편할 거예요. 진리 안에 들어가려면 너무 좁아. 근데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 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분열과 다툼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없고 기도가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은 절대 자연스럽거나 당연한 현상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신앙의 위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될 만큼. 그래서 우리가 이건 잘못했다. 이건 아무리 당연한 자본주의 현실이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야 라는 걸 깨닫는 게 시작이에요. 이게 먼저예요. 내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정욕의 현실 있잖아요. 이거 절대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인정해야만이 뭐가 나오냐면 정말 아파할 수 있어요. 정말 비통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진리에 대한 우리의 지적인 인식과 우리의 감정이 만나는 건데요. 문제라는 걸 인식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그 참담한 현실에 이제 우리의 심정, 우리의 감정이 쪼개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는 거예요. 돌이켜라는 거예요. 야, 니들이 지금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고 있는 거야. 저 오늘 교회 나왔는데요. 반대로 가고 있어. 니들이 지금 마귀에게 통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해야 한다. 지금 너희의 웃음을, 너희의 재미를 중단해야 돼. 라고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려면. 그러니까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정욕에 빠져서 이게 너무 당연해. 늘 유혹에 넘어가. 너무 바빠질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늘 유혹에 넘어가는 우리 현실을 인정해야 돼. 그리고 그 현실에서 우리의 심장이 괴로워하고 아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반응했어요. 그럼 이제 뭐가 움직여야 회개냐면 이제 의지가 움직입니다.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정신 못 차렸어. 당연한 줄 알고 살고 있다가 이제 이걸 인지했어. 정서적으로도 반응했어. 이제는 우리가 나침반을 하나님께 돌리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유턴의 표시가 영혼의 내비게이션에서 떴다면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하는 지적 동의. 어떻게 속상해. 길을 잘못 들었어. 어떤 이런 감정적인 안타까움.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실제로 브레이크를 밟고 실제로 핸들을 돌려서 본래 하나님 계획하신 경로로 엑셀을 밟아야 돼요. 그동안 나를 사로잡았던 다툼, 갈등, 이걸 끊어내고 정욕으로 기도했던 그저 하나님께 선물만 받으려고 했던 기복주의의 의식들을 단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돼요. 이건 여러분 지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예요. 여러분 공사판에서 일해본 적 있나요? 전 대학생 때 몇 번 해봤는데 아니면 운동선수가요. 운동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요. 그럼 몸이 어떠냐면요. 정말 천근만근입니다.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이러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야 돼. 오늘 중요한 시합이 있어. 라는 인식을 해요. 그 다음 지난번에 상대편한테 왕창 깨졌던 거. 그 분노가 막 일어나. 그럼 어때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의지를 발동시키죠. 몸이 천근만근인데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샤워실에 들어갑니다. 차가운 물로 목욕을 하고요. 정신을 차리고 밥을 먹고 운동화끈을 질끈 매고 연습장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요. 문제의 본질을 깨달아요. 우리의 심정이 깨져요. 그 다음은 물론 이 문제는
다 내 안에서 비롯된 거지만 이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실제로 순종과 복종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툼의 현장으로, 그 정욕의 현장으로 가서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7절,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물론 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스테이지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 몸을 일으켜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의 결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반응하고 마귀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마귀를 여러분이 마귀야 물러가라! 대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의 유혹밖에 못해요. 유혹밖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유혹만 해.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싶어, 여러분의 마음이. 왠지 마귀가 조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러면 마귀야 물러가라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나의 정욕을 돌아보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도 안 써요. 유혹만 집요해요. 계속. 야, 말씀대로 살면 재미 하나도 없어. 야, 그냥 맨날 천국 가서 너 예배 드려야 되잖아. 그냥 나랑 지옥 가서 재밌게 놀자. 야, 어떻게 물에서만 사냐? 밖에 나와봐. 공기가 얼마나 좋은데. 야, 저것만 말씀 너 행복할 거야. 절대 하나님이 너 밥 먹여주지 않아. 야, 교회 다녀도 다 이렇게 살아야 돼. 유혹밖에 못해요. 근데 우리가 정욕에 빠지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을 못해. 그런 경우라면. 그저 내가 지적 동의나 느낌만을 갖고 유턴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런 경우라면 아마 제 예상으로는 사단이 여러분을 말 한마디로 유튜브에 썸네일 하나라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냥 스치듯 떨어지는 낙엽 하나라도 여러분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무의미하게 할 거고요. 하나님을 떠나 원수가 되게 할 겁니다. 이게 전공이에요. 얘는 유혹밖에 못하거든.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 세수를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요. 운동화끈을 메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관계 안에서는 정욕으로 탐욕으로 사는 친구들한테는 경건함으로 복종하시고요. 늘 거짓말하는 직장 상사 앞에서는 정직과 진실에 대해 순종하시고 맨날 화만 내는 짜증만 내는 가족들한테는 관용과 온유함에 순종하셔야 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 앞에서는 용기 있게 순종하시고요. 이게 나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동시에 마귀를 대적하는 회개의 단계예요. 진짜 이 유턴을 안 해봤다면 여러분 지금 현재 상태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과 비슷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내 지적 동의, 내 감정적인 반응 안 돼요. 정말 유턴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해요. 유턴하려고 우리가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라고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도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못 끊어. 마치 고멜이 호세아랑 살면서 어떻게 해요? 두 집 살림하죠? 다른 남자들이랑 계속 동침하면서 다녀요. 호세아 선지자랑 결혼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세상과 버타고 살고 간음하고 살아요. 이런 정욕의 모습을 우리가 인정했어. 또 가슴을 찢어. 근데도 여전히 늪속으로 빠져가는 거. 비참한 현실을 탈출을 못했다면. 그래서 진짜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걸 내가 깨달았다면, 실제로 이제 그분 앞으로 그래서 유턴을 시작했다면, 이제는 여러분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자신을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유턴 한번 했다고 현실이 영화처럼 바뀌지 않아요. 유턴을 하면서부터 이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회개의 과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야고보 사도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로 없는 을 썼어요. 진짜 놀라운 유턴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유턴이 자기에게 체화되기까지는 수많은 자기 부인과 겸손의 과정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야고보가 그래서 지금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마지막 10절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까지가 그래서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유턴한 자신을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우리 동양의 사상의 겸손과 좀 다르죠. 지난주 프라우스랑 매우 비슷해요. 진리 안에서 이 야생마의 정욕이 점점 힘을 잃어요. 더 큰 하나님의 길들임과 은총이 너를 높여줄 거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정욕을 이기고 싶어. 정욕아 물러가라. 아, 나 다시는 안 볼 거예요. 나 다시는 이거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다음날 또 합니다. 정욕은 절대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정욕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큰 은혜가 정욕을 덮는 거예요. 정욕에 휘말려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다퉈요.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중단됐어요. 너무 비참하죠? 근데도 우리가 지적인, 정서적인 반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게 된다면 하나님은 유턴을 할 때마다 우리를 계속 길들이고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유턴이 얼마나 서툴르겠어요, 우리가. 근데도 예수님께서 먼저 이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까지 낮아지면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는 게 우리가 계속 유턴하면서 하나님의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런 과정들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들었어요. 야고보가요, 야, 니들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무슨 이렇게 당위적으로 그냥 선포하고 그냥 끝낸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매주 예배 드리시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우리 정욕이 남아있잖아요. 우리를 위협하는 마귀도 지금 남아있죠. 아마 이 시간에도 함께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순식간에 은혜에서 타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농후한 존재들이에요. 그것도 매일매일. 여러분, 그럼에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2000년 넘게 흘러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중단되지 않고 올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요, 우리가 여전히 같은 죄를 반복함에도 지금 야고보서에 나온 이런 죄를 지금 짓는 한국 교회가 최소 제가 볼 때는 2만 개, 3만 개 넘을 거거든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함께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시기하기까지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시기하기까지 거짓으로 생각합니다. 아멘. 이게 결론인데요. 이 본문의 주석을 보니까요, 상당히 논쟁이 많더라고요. 이 구절이. 학자마다 번역도 다르고 너무 첨예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할 때 그 시기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걸로 학자들이 엄청 싸우더라고요. 제일 많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시기한다. 근데 좀 다른 쪽은 아니다. 성령이 시기한다. 제가 좀 이렇게 해석한 것은 하나님이 시기한다 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즉 시기하실 정도로 간절히 사모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관심을 갖고 걱정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뭘 갖고 걱정하고 근심하셨냐, 관심 갖고 걱정하셨냐, 이거요. 우리 안에 심어준 당신의 성령 있죠. 우리한테 흙으로 생기를 넣어서 넣었던 그 성령, 그게 우리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이 심어준 성령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계신 걸 걱정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격적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를 함부로 다루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함부로 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이 근심하신다, 성령이 소멸하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써 있는 이유가 이거죠. 야고보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안에 지금 정욕이라는 게 살아남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죠. 로마서에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두 가지 법이 있다고.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또 육신이 너무 즐거워.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야고보가 말한 교회는 뭐냐면 이 육신의 정욕이 승리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게 세상하고 만나가지고 막 활성화가 되고 마귀의 유혹을 끌어들여가지고 개인과 관계들을 다툼과 싸움과 판단과 정죄로 휘어잡고
기도를 필요 없게 만들고 응답은 꿈도 못 꾸게 만들고 교회가 완전히 하나님 원수 집단으로 돌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가운데서도 야고보가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 근데 잊고 있는 게 있다. 지금 너희들 정욕이 우세하니까 그것밖에 없는 줄 알지. 근데 사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영이 여전히 너희 안에 계셔 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기가 눌려가지고 네가 죽어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이 육신의 정욕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면서 심어놓은 거룩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에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정욕에 의해서 다퉈요. 그리고 또 정욕을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서로 교만해가지고 막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이 현실이 너무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해.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성령이 있다는 걸 걱정하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육신의 정욕과 악마가 결탁했어. 엉망으로 만들어 개인과 교회를. 근데 그것을 살리기 위해 우리 안에 심으셨던 성령으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들어보셨나요? 이 제목을 보시고 찾아본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별뜻 아니에요. 병아리가요 안에서 깨어나려고 막 그 어린 그 부리로 여리디 여린 부리로 사력을 다해가지고 껍질을 쪼아대요. 안에서. 그럼 동시에요. 동시에 줄탁동시 밖에서요. 엄마가요. 그 알 껍질을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왕창 깨면 큰일 나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부리로 쪼아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작은 병아리가 밖에 엄마하고요. 힘을 합쳐서 동시에 그 달걀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줄탁동시란 말이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욕망과 마귀와 세상이 삼위일체가 돼버려가지고 마치 정욕이 당연해. 이게 너무 당연한 듯 만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죄의 껍질을 밖에서 막 두들기십니다. 막 두들겨요.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준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면서 결국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다시 하나님께 주로 고백하고 유턴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기 시작하면서 원래 우리에게 디자인되었던 원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을 보면 속상하죠. 저도 그래요. 제 모습을 보면. 제가 지금 처한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분열과 갈등 또 교만한 사람들도 있어요. 뭐 저부터 교만하니까. 교회 안에도요. 정욕적인 냄새가 진짜 물씬나는 장면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저희 교회 안에도. 야,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일까? 아니면 그냥 여전히 마귀에 취해 있는 사람들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겁도 나요. 기운도 빠지고. 제 안에도 여전히 이 정욕이 살아있다는 걸 제가 보니까요. 온통 정욕으로 가득 찬 내 의식과 우리의 삶이 보이니까요. 그래서 정말 요즘은 야, 진짜 희망이 없나? 아, 원래 이 신앙은 그냥 이렇게 비현실적이고 뭐라 그럴까? 그냥 관념? 그냥 이상주의적인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이 우리 교회가 온통 정욕에 휘말려 있는 것 같으나 여전히 들여다보니까 나와 우리 성도들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분의 영이 움직이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반복되는 실패, 반복되는 잘못, 그것 때문에 어떤 심판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매를 맞아줬던 호세아처럼 여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를 맞았던 아버지처럼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에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같은 죄를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실패하지만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또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 늘 같은 죄로 반복하죠. 또 늘 같은 죄로 하나님께 회개해요. 너무 부끄럽죠. 가슴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육신의 정욕 말고도 하나님이 거하게 하신 성령이 존재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과 거듭된 실패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허락하세요. 다시 또 껍질을 두드려줘요. 또 함부로 우리가 다칠까 봐 마음대로도 못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냥 껍질을 두드려줘요. 껍질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잊어버리지 마세요. 실패와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세수 한번 하세요. 세수 한번 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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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요 단지 인간관계의 갈등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갈등을 기도를 방해하고 응답을 가리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걸 들었어요. 그럼 이제 회개해야겠죠. 먼저 현실에 동의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신을 보면서 아파하시고 그렇게 유턴의 엑셀을 밟아야겠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골백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정욕과 마귀의 유혹을 넘어서는 새 출발의 기도를 우리 한번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